안녕하세요. 성경숲 말씀 묵상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3장의 구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3장 2절에서 바울 사도가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하고 경고를 하는데 두 개의 이단을 반박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는 것이고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21절까지 나오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육신의 행동은 우리 구원받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해서 육신적으로 방종하게 살았던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 두 개의 이단적인 그 사상에 대한 비판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7절에서 9절까지 먼저 화면을 보시고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 율법주의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 8절을 관찰해 봅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것 같이 이 문장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이 관찰 단계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보면 바울 사도가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언급하는데, 저번 시간에 다뤘던 4절에서 6절까지 언급했던 겁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다. 자기는 선민이라는 뜻이지요. 아마도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는 자기 혈통 가운데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걸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다라는 뜻이고요. 율법에 열심히 충만했다.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기까지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제시했던 것은 유대인 사이에서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이 출세와 성공하는 데 아주 최고의 스펙을 자기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7절에 있던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해로운 것, 심지어는 똥오줌 같은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그러면 이런 의식의 전환이 왜 일어났냐? 예수님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이것이 7절, 8절에 대한 관찰입니다. 특별히 해석할 내용은 없으니까 곧장 적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실행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살펴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런 인생의 지각 변동을 겪게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이 있냐 없냐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렇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추억해 보세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 사도는 서신서 곳곳에서 이 사건을 반복하는데,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우리는 신학적으로 복음 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인 내용으로 예수를 전하는 건 대략 한 30% 분량 정도 된다면 나머지 70%는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생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된 간증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하려면, 잘하려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성경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남이 있냐 없냐,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늘 다메섹 사건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스토리를 나는 가지고 있는가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일 그런 만남의 경험이 없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 사도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외적인 탁월한 스펙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래요. 그럼 그 사건을 놓고 나에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살았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건 뭐냐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 만나기 전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을 지금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다면 진짜 예수 만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 되어야 진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용 단계에 있었던 질문들을 노트를 펴놓고 진지하게 한번 자기만의 대답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앞에 놓고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속에 있는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9절을 관찰해 봅니다. 9절은 8절과 내용이 반반씩 엮여 있어서 8절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9절은 바울 사도의 소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네요. 8절 끝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되어 있지요. 9절 초반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고 싶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얻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인 것이고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의가 어디서 왔냐 하는 걸 얘기하네요. 율법을 행함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 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건 연합입니다. 예수와 함께 연합되는 거.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성령님이라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 다 같은 내용이겠습니다. 편의상 그냥 호칭은 하나님으로 통일할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의를 얻다 할 때 의가 뭐냐면 죄 용서함 받는 거, 거룩하게 인정되는 거,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게 된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혹은 구원받게 되는 것 혹은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 조건에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어떤 것이라도 추가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대체 뭘 믿어야 구원받는 거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을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주님이다.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분, 이걸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뭘 믿어야 구원받냐?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의 사역을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걸 믿으면 진짜 구원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걸 놓고 적용을 해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구절 속에 육신의 행함,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과 믿음을 대비시키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가 대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 내가 진짜 성도라는 것, 그걸 대체 어떻게 증명할 거냐? 성경은 행함으로만 증명할 수 있답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이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다 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행함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걸 놓고 다음 단계로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이건 진짜 공짜로 받는 거거든요. 값없이 받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 죄 용서함,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천국의 백성 되는 은혜를 예수를 믿는 것으로 값없이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진리가 머릿속에 지식으로 저장되어 있으면 우리 심장은 냉랭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는 머리에다가 지식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장에 새겨야 될 걸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박히면 우리 심장이 터집니다. 심장이 용광로가 됩니다. 그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지금 내 심장이 불타고 있는가,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처럼 처음 사랑에 식어서 냉랭해져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구원받은 것, 값없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